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분노하신 사건도 이제 몇 사건 나오고, 또 주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사건도 또 몇 사건이 나와요. 또 그 반면에 주님이 아주 통곡하시면서 아주 괴로워하시고 우시는 사건이 몇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며 우셨더라. 그래서 이 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넓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도심의 성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나는 교회를 보시고 우셨고, 주의 종을 보시고 우셨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보고 우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왜 교회를 보고 우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교회를 보고 우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언짢아하셨던, 가슴 아파하셨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상을 엎으셨더라.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싫어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또 어느 교회는 옷을 쫙 또 진열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참 이게 뭐 정말 서울에 가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어떤 백화점의 쇼핑센터 식으로 이거 교회 싹 들어가면은 어떤 주님의 냄새, 어떤 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참 어떻게 엄숙한 그런 냄새가 나야 될 텐데, 이건 문 열고 들어가면 커피 끓이는 냄새가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보시고 지금도 가슴 아파서, 이 집은 성도들이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곳 아니냐. 여기에서 어찌 커피를 끓이냐, 이걸 파냐.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실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신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이 무덤으로 변해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사대교회가 사대교회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사대교회가 자기들이 죽은 줄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네가 볼 적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는 죽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 이건 친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뜻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요, 무덤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같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무덤 같은 교회를 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무덤 같은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나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야, 무덤 같은 교회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간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느 교회는 이렇게 무덤 같은 교회가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주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무덤으로 변해가느냐? 왜 저렇게 죽어가느냐? 왜 많은 교회가 에스겔 골짜기로 지금 돼가느냐? 왜 많은 뼈들이 저렇게 많으냐?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영혼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내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살아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날 때에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수많은 죽은 믿음들이 벌떡벌떡 다 살아 일어났어요. 왜 교회가 무덤으로 변해가느냐?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두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고, 우리 또 한 사람, 영혼의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지금 영혼의 양식이 대흉년이 들었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영적 기근이 일어날 걸 예언했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을 솟아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자가 없어. 이 두 가지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시고요. 이제는 주의 종들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누가복음 9장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주의 종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해야,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 지죠. 그런데 여기 물질, 욕심, 명예, 권세, 교회 욕심, 성도 욕심, 세상 욕심, 행복, 즐거움, 이 등에 이걸 가득 쥐고 있으니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한숨스러워.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주의 사명자로 내가 너를 택했을 때에 네 등 뒤에 돈보따리 짊어지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에 세상의 명예, 권세, 욕심지고 있으라고 내가 너를 불렀냐?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목사를 보시고 우시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없어. 영혼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장로의 영혼 때문에, 저 권세의 영혼 때문에, 저 깨닫지 못하는 무지 목매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마음의 도나 저 미련한 성도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노니, 왜 울었을까요? 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런 목사가 없어서 우세요. 마지막 어떤 성도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실 거냐 이거예요. 어떤 성도를 보고. 다 같이 한번 따라보세요. 나 때문에 우시는,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될 텐데,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있어야 될 텐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애굽의 근성, 애굽의 생각, 애굽의 생활, 아유, 주님이 보시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와서 말씀 들고 뭐하냐? 기도 그렇게 하면 뭐하냐? 네 생활이 변화되든 네가 그렇게 바꿔줬냐? 주님은 믿음이 없는 나를 보시고 믿음 생활을 엉으로 하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우세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나라만 해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주님의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 노아가 120년 동안 어려운 생활 속에, 세월 속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하고 틀리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그러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아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어도,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저 악인들과 함께 다 죽일 겁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가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하. 찾고 또 찾아도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쏟아버리신 거예요. 나는 참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비오도 그렇게 됐거든요. 응? 그러니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심판,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됐고요. 그 나도 참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날이 언젠간 이 날이 올 텐데, 아멘이에요? 이 날이 언젠간 올 텐데 어떻게 또 옵니다. 맞죠? 예. 네. 그럼 어쩔 거예요? 준비해야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9장에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끌어내릴 것이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음부에서도 내가 끌어올릴 거고, 바닷속에 가서 숨을지라도 불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찾아낼 거다.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러니 아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믿음의 사람만 되면 살전사장 주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리니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꽉 열리면서 하늘에서 휘리 바람이 쫙, 아멘. 엘리야를 쫙 해가지고 올라. 이 날이 올 텐데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믿어진다면, 그러면요 결단해야죠. 돈이 문제입니까? 이건 돈 가지고도 안 돼요. 명예 가지고도 안 돼요. 백 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뭐? 할렐루야.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다 같이 오직 믿음만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새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때에도, 이게 누가복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또 마태복음 23장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시간이 많이 가서 몇 사람만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믿음의 성도인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끌려 타락하면서까지도 믿음의 종교를 지켰죠.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사다랑 메사가 아벳느고 세 사람 7배나 뜨거운 풀못불 속에 끌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전지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불이 사르질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 친구는 믿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에게는 믿음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풀못불 속에 끌려가면서까지도 믿음의 종교를 지켰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옥합을 깹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옥합은 이 세상의 옥합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옥합은 이 세상의 옥합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옥합, 이걸 깨는 겁니다. 아멘. 이걸 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옥합은 이삭이었어요. 100년 만에 얻은 그 옥합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옥합 안 깨실래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으로 다 드리려고 그러면 아마 어렵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려우면 이건 좀 깰 수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뭘 주님으로 해서 드릴 겁니까? 돈도 아깝다, 물질도 아깝다, 내 몸도 아깝다, 시간도 아깝다, 뭘 드릴 겁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성경책까지 교회 다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가짜 성도, 쭉정이 같은 성도, 거짓말하는 성도, 이런 성도를 보시고 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는 해드리지 못할 망정 주님 마음을 아프게, 주님을 우시게 하는 여러분들은 제발 되지 마십시오. 결론, 주님은 어떤 성도를 보고 우시느냐?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도를 보고 우리 주님은 우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